네, 오늘 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 9장에서 역전의 은혜에 대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점차 좋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거 모든 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처럼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영토 전체에다가 세금을 바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더서 마지막 장 단 세 구절밖에 없는 부분에 가장 처음에 세금이 등장한다, 조공을 바치라는 그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국가기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요, 하만이 2인자였던 시절에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꾸미게 하면, 조서를 쓰게 되면 제가 왕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의 60%나 되는 은 1만 달란트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부를 쌓아 올릴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기관에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제 죽고 나서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 국가 전체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 1절에서 세금을 이야기하며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그렇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이제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자기 다음으로 2인자 자리를 주었고 그 모든 일이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1절에서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절에는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이 일기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절에 많이 주목하게 됐습니다. 1절에서는 그가 그로 인하여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2절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 3절에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어떤 삶을 보여줬느냐라는 부분에서 마치 모르드게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과 같았다라는 의미를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르드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빨간색 부분만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다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해 놨냐면 이 모르드게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혹은 자신의 이름, 자신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수식어를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 모임에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거나 누구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만났을 땐 또 나의 직책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설명하며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저도 교회에서 누구 새로운 청년을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부목사 조유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장소에 맞게끔, 어떤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수식어를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모르드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비의 외삼촌 모르드게라고 말하지 않고,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이인자 모르드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일을 소개할 때 그의 출신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평소에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물음 앞에 확실하게 이야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타이틀보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자랑스럽고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의 정체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과 이런 수식어는 구약에서 이 모르드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등장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를 소유한 특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적인 면의 자랑보다 그가 모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였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은 늘 말합니다. 돈을 추구해야, 돈이 많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명예로운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병에 걸리면 건강이 제일이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내와 함께 여기 횃불 트리니티에 있는 두란노 서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점에 갔을 때 중앙에 여러 챕터별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앙에 어떤 챕터가 있었냐면 정체성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 챕터에 가서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목의 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자의 선언, 미움받을 용기, 나는 누구인가, 기억서사 정체성, 젠더 정체성, 장소.
이런 책들이 이 정체성이란 챕터 안에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21세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기를 원하는 조언을 듣기 위해 책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먼저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올바르게 가지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기를 수 있을까? 누가 고민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고민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죠. 똑같이 우리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배우자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배우자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의 시작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가 정체성이었다면 이제 모르드게의 자기소개서의 두 번째는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을 보십시오.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모르드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느냐? 백성의 이익을 늘 도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가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은 공동체의 이익이었습니다. 또 공동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애썼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만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하만도 동일한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늘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나 자신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늘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삶에 맺혀진 열매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고 나서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에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합독할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어떤 것을 합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더욱 힘써야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오늘 이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많이 들었지만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착한 일의 대상, 나의 가족도 있고 나의 친구도 있고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월요일 아침에 이제 더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착한 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공동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덧붙입니다. 물론 이 일에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마치 이 모르드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처럼 우리의 한 문장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에스더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더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중심 안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에, 오늘 이 한 주의 시작 부분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나온 삶 속에서 어리숙한 모습이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한 잘못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모르드게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또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